대정트 477페이지 마지막 제목 하나님에 의한 승리의 생애. 참고로 종로회계단 마지막 장, 주 안에서 기뻐함 장은 개인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로회계단 마지막 장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477의 마지막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승리의 생애.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사단의 합법적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들, 행복이란, 기쁨이란, 자유란 없는 노예의 삶이었죠. 오늘 제목은 승리의 생애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피조물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까? 8장 21절을 나중에 보십시오. 죄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그 경험을 피조물들도 고대한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기쁨,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그 다음 문단에 볼 텐데요. 기쁨이다. 충만한 기쁨이다. 하늘 가는 도성에 등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시련이 많은 삶이지만 그들의 용모에 비추는 환한 영광의 광채, 신앙의 즐거운 기쁨, 자유와 행복의 기쁨을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다 성경 펴지 않겠습니다. 너무 자주 본 말씀이기 때문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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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복음이 변론으로 많이 전파되었지만 거룩하게 된 자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사전 4장 3절 23절 너무 잘 아시죠? 영적으로 말라리아 병이 걸려서 도무지 거룩의 의미를 좀처럼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그것이 교회의 경건의 표준이 낮추어진 까닭이다. 율법의 거룩한 대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얼마나 진리가 거룩한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다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형제, 우리의 큰형님, 맏형. 하나님의 아들들,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자주 인용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참고로 고린도 후서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거룩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6장을 좀 펴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진리가 거룩합니까? 성령이 거룩하십니까? 예. 율법이 거룩합니까?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일치되는 것. 영생의 조건이죠. 영생의 조건은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오늘날 교회에 거룩하게 변화된 자가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오늘 밤 잠을 자면 임종하면 우리 이렇게 살까요? 재림운동 때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된 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오늘날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 6장 14, 18절을 좀 봅니다. 18절만 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조건은 17절이요. 조건은 17절이요.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세상과 저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일어나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6장 14절 18절에 관한 증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세상과 뚜렷이 구별된 사람들, 모든 습관과 정신이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뚜렷이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아이가 부모의 말을 모두 다 믿는 것처럼 믿을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 모든 약속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모든 약속들을 모두 다 믿는 것 같이 믿을 수가 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기쁘죠. 행복하죠.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인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연합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이분들과 연합하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길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생애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뚜렷이 정신과 품성과 행동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 자신의 이권이 개입되어지면 전심을 다하지만
하늘왕의 자녀로서 왕족으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취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만 오는 어떤 능력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한다? 하늘의 거룩한 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맹세하신 분들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주석의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를 영접한 사람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안 되어집니까? 왜 변화가 안 되어집니까? 우리가 크신 삼중의 능력과 연합한 후에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전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다. 삼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종교계획의 한 국민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황금률의 법칙이 거의 없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순결하고 성화된 생애를 살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계시록 12장 10절 11절. 이제 하늘에 사단과 죄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었고 율법은 다시 정당 위치에 올라갔죠. 그분의 품성은 옹호되었죠. 오늘 우리 안에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승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문단의 주제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기뻐해요. 특별히 왜 기뻐할까 하나 보고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을 펴면서 들으십시오. 엄청난 마귀의 핍박이 올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단의 압력이 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대요.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이요. 방금 읽은 대형틀을 이어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이기는 삶을 산다. 그래서 뭐예요? 기쁘죠. 행복하죠. 즐거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을 좀 펴십시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약하게 읽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슬픈 것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요, 사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받은 사도들이 순교장 앞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죽었대요. 부활의 소망력. 자, 본문을 다시 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죠.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그렇게 기뻐져 행복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애를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사실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좀 보십시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만 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주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3절만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겠다. 요한 3장 14절, 16, 17절을 보시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내가 꽃으로 만든 관을 주겠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의 품성,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그분의 아들들인가? 61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얼굴과 표정과 말과 억양에서까지, 얼굴의 표정과 말과 말의 억양까지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곡하는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좁은 길이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지만 사도 바울처럼 기뻐합니까? 왜 그런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아들들이 누리는 자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1절을 나중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1절. 죄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이는 심각합니다. 그 다음 문단.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유년 시대를 보시면 시대에서만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영광만을 목적의 염두에 두고 살았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성이 깊어야 한다. 영적인 능력을 많이 받아야, 막노동을 하지만, 매일 일일 노동을 하지만 예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대요. 그러려면 우리는 표정과 말과 억양까지 은혜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표정과 말과 억양까지 은혜의 기름을 쳐야 합니다. 은혜의 기름을 발라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아가 안 나와야 돼요. 그것이 완전이에요. 그것이 완전. 우리의 모든 사업의 거래에도 믿음과
성실함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요. 부귀와 거래 장부의 성결, 거룩, 사무엘처럼 3월의 일기장, 오점이 없죠. 깨끗하죠. 사기친 적이 없죠. 등쳐먹인 적이 없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득 취하는 마음이 없죠. 사무엘의 일기장이요. 뇌물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깨끗하죠. 사무엘은 예수님을 표방한 사람이었어요. 맞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말씀. 그러면 세상은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백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히죠? 우리 임마을 동산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과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의 타락한 영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때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사단의 조작을 받도록 마음을 허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인데, 그러나 또한 하늘의 대리자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이다. 진리는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어서요, 이기는 삶을 삽니다. 승리의 생애가 따라오죠. 그래서 뭐가 오죠? 기쁨이 오죠. 다른 말로 자유가 오죠. 자유가 있으니까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노예 생활을 살아보세요. 노예. 제가 군의 생활 2년 반 가까이, 26개월, 7개월.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었던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일찍이 세상에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욥처럼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동산이 이 교회가 욥 같은 세상에서 뚜렷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자리가 차고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아를 극복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말과 행실에 주님과 조화되어지고 율법과 일치된 사람들, 그런 성화의 경험이, 그런 참된 신앙 부흥의 열매가 이곳에, 이 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말씀은 거룩하게 된 사람만 하늘을 얻을 것이며 영생을 소유할 것이며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회의 대원칙을 허물어서 어둠을 섞거나 인간의 말로 호도하여 의회의 대원칙을 깎아 낮춘다면 그 사단의 일꾼이며 마귀의 종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의의 대원칙을 높이 지켜받들고 사도 바울처럼 높은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을
주 안에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직 이기는 자만 하늘을 유업으로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영적 일에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 일에 지쳐 빠져서 말씀을 등한히 하고 에스라 8장 9장처럼 하루 3시간을 말씀을 연구하고 3시간을 기도했던 그 부흥이 오늘 절실하건만 세상 일이 너무나 바쁘고 빠듯하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흐 6장 17, 18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자유, 행복,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 동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 이곳에 몸담은 여러 우리 가족들, 속히 진리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은혜로 거룩해지는 경험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셔서 사단 마귀가 쫓겨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늦은 비가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가 지나고 예비일입니다. 아버지, 안식일을 잘 예비하게 하셔서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영적으로 충만하며 하늘을 경험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